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 시간 정갈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정거를 통해서 예수 최후의 날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최후의 날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에 우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한 것은 이 강도가 예수의 가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의 가는 길을 몰라서 주여 어디로 가오니까 라고 했고 우리가 주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의 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강도는 예수의 가는 길을 알고서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셔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강도가. 그러면 이 강도는 십자가를 세상 믿은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다음에 있습니다. 44절로 봅니다.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6시쯤은 12시쯤입니다. 배를 플러스하면 됩니다.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9시가 1918 오후 6시쯤 됩니다. 그럼 해질 때가 6시쯤이에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가 그 운명하실 때 그 바람이 불고 천재가 개벽하는 듯 내성이 치고 그 내성이 치고 큰 바람이 불면서 휘장이 한가운데가 쭉 찢어졌다. 성소 문자적으로 보면 성소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성소를 덮은 천막, 천으로 된 그 천막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짐으로 천막이 파괴된 거예요. 육신의 장막, 땅에 있는 장막이 파괴된 거예요. 한 것이 찢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찢어진 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천으로 만든 성소의 휘장, 천막이 찢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마태복음 27장 42절로 보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달린 자를 보고. 저 사람이 나만 구원하였는데, 아픈 사람 고쳐주고, 소견 눈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나만 구원하였는데, 어째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와야지. 무슨 기사 이적을 해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은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서 예수를 조롱했어요. 당신이 진짜 왕이라면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큰 모서를 박아놨고 양손과 양발 끌같은 대못을 박아놨는데 그 못을 뺄 수는 없는 거예요. 연장으로 가지고도 뺄 수 없는 그런 못을 살에다가 손발에다 박아놓고 피를 흐르고 고통 중에서 막 몸이 골 흔들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왜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래 그 고통을 보고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나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른 강도들은 욕했지만 우편 강도는 예수를 위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한 것은 예수님이 천당 갔다 한 게 아니고요. 자니라 한 것은 죽었다는 건 죽은 걸 잔다 그러는데 잠자던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7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처음이가 열매가 된 거예요. 그냥 자리라고 한 거예요. 죽으면 다 죽으면 잠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눈으로 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어요. 이것은 육체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는 다시는 살 수 없는 그런 몸이 된 것을 보고 육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하느냐. 육체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겁니다. 그 끌 같은 대못이 굵기가 마치 그 도끼자루 같은 그런 쇠못을 가지고 못을 받아 뼈가 부서지고 양손에 양발에 들어있는 피가 얼마나 나며 고통이 얼마나 서서히 죽어요. 서서히 고통을 당하면서 피가 다 쏟을 때까지 하면 몇 시간씩 걸려서 고통에 들어가서 죽는다고요. 그런 고통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가 하나님 아들이 아닌 순교자들도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소위 하나님 아들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 것은 예수의 육체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가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의 육체가 버림을 받은 것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어 율법의 마침이라. 그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는 것과 동시에 율법 시대가 끝난 거죠. 율법 시대가 끝난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버림을 받고 영으로는 부활하셨다는 뻔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예수님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봅니다. 보면은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 십자가 지기 싫다이죠. 죽기 싫다. 예수님도 우리의 인간과 심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도 육체의 인간, 인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강도에게 한 얘기 너희께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44절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더니 제90시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의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을 마치실 때 성소 휘장이 둘러 찢으시더라. 12시쯤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6시쯤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입니다. 자,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성소 휘장이 둘러 찢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으로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여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 상 아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상 아래 천막을 쳐놓고 저들이 쉬는 장소 그 옆에 그런 천막도 있고 또 성소의 육신적인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갈라진 거였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은 저희 육체이라고 한 것은 예수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겁니다.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 육체가 창으로 찔려서 찢어지고 또 예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산 길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길은 예수님 당시 직전까지 믿는 길은 죽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묘실에 같이 묻히는 것, 그걸 원해요. 그걸 최고의 소망으로 여겨봤어요. 뭐 천국 가거나 뭐 천당 가거나 뭐 이런 것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들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는 그런 그것이 최고의 영광. 아브라함이 운명한 그 운명에서 죽은 묻힌 맥발라 굴에 들어가는 것을 큰 영광으로 청구한다. 그게 아니에요. 휘장은 고토의 육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그 치장이 찢어졌을 때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 우리들이 새롭게 산 길, 산자가 들어갈 줄 그 길, 새롭고 산 길은 열어라. 그 길의 휴장을 저희 육체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휴장은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 첫 장막은 무엇이냐 하면 천막으로 실제로 쳐놓은 장막을 만들고 그 장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장막 뒤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으며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율법이 들어있고 항아리에 담은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소는 하나님의 계신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보좌. 보좌를 성소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2절을 보시죠. 강좌위에 각 정복을 실과나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실과를 맺히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리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고 되리라. 이것이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22장 1절로 보겠습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른단 말이라. 성소에서 물이 나서 생명강가에 생명강물이 흐른다는 얘기나 같은 거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새실과를 맺히리니 라고 한 에스겔 41장 12절 말씀이나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다 달마다 새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였더라. 만국을 다시 살리는 그 생명수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있다는 것이나 에스겔 47장 12절에 나와 있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새실과를 맺히고 잎사귀가 약재로 된다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에스겔 47장에는 성소로부터 물이 나온다고 그랬고 계시록은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고 보좌가 성소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음성으로 듣고 성소에서 들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는
그 성소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서 있을 동안에요?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는 오늘날 기성교회는 육신의 성소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놓고 있잖아요. 성소에는 그 언약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무 개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육신적인 성소를 만들었던 구약시대는 끝이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 길, 새로 새 길이다. 새 길이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니까 생명수를 따라가면 자동으로 보좌까지 올라가게 돼 있지. 그런 길이 열렸다. 이러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했느냐? 얼마나 안타까워했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로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게 자기를 두고 한 얘기예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겠느냐?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한 거예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생각하냐? 육체가 얼마나 존귀하냐?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 육체다. 그러나 사람이 생명하면 싫어할 때 보고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벌자들도 있나니라.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벌자들도 있다. 예수가 죽기 전에 온다고 했는데 오는 것을 예수의 제자들 벌자들도 있느라고 했는데 다 죽었는데 왜 안 오느냐? 아니야. 이것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응?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 누가복음 20장 30절을 보면 음식을 잡수실 때 눈이 밝아서 보니까 주님의 얼굴로 나타났어요. 같이 엠마오로 가는 그 시골이나 되는 그 길을 걸어오면서 같이 대화를 했던 그놈이 그분이 바로 주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제자들이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냥 사라졌어요. 신령체로 부활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같이 대화하고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1초 만에 없어지냐는 거죠. 주님이 눈이 영안이 밝아져도 주님밖에 없어요. 영안이 어두운 자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린 자들만이 부활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방문 문 닫아 놓은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8일 후에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육체의 예수로 부활했다면 문이 닫혔는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문이 닫혔는데 나타났고 문이 닫혔는데 또 예수님이 사라졌고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영으로 부활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생선구이를 해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활주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죽기 전에 인자가 임하면서 보리라 그러면 보잖아요. 이와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같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예. 여기서 14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 수가 있겠느냐. 시편 23장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영혼을 소생시킨 거지. 육체를 소생시킨 게 아니에요. 푸른 물가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라고 해서 영혼. 영혼이라고 해요. 죽은 자의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육체 구원입니다. 육체의 구원은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부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오셨어야 돼요. 오셨고 부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은 영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오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거예요.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영으로 부활하시다. 이것은 육체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8일째 부활했을 때 부활하시고 난 뒤에 8일 만에 부활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손에 옆구리를 도마야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내 손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라 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 말고 주님께서는 도마를 보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 말을 예수님, 이 도마가 제자들하고 서로 부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하고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들끼리 말할 때. 나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 부활 주님을 안 믿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소리를 예수님 이미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기 때문에 부활 주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도마 보고, 도마야! 와서 나를 만져봐라. 그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 뒤에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니 예수님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활 예수가 창자 없고 못자국이 있는 예수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창자 없고 못자국이 있던 것도 없으시는 훌륭하고 깨끗한 몸으로 나타나셔야지.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 스데반은 머리가 깨어지고 온몸 피덩이처럼 나타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마가 불신하니까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 주님 보여주기 위해 창조고 못적을 보여주신 것이 그것은 성경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잖아요. 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보면은 이 외에도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시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자기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도말이라는 것은 칠하여 지하에 버렸다는 거예요. 칠하여 지하에 버렸다. 도말이라는 것은 도장할 도자, 칠할 도자, 지울 말자, 칠해서 쥐어버렸다 이 말이죠.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어머니 진 정서는 십계명을 어머니 진 정서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면은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어머니의 직분인 거예요. 돌에 서서 새긴 것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영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없어질 영광이라면요. 영원히 있어야 될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모세에게 없어질 얼굴의 영광이 바로 십계명을 받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받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육신의 직분도 그렇게 십계명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영의 직분이 얼마나 더 소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검은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머니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로 승리하셨나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어머니 쓴 정서 십계명에 돌로 새겨서 쓴 어머니 쓴 정서를 칠하여 버리셨다. 도말했다. 이 도말이라는 것은 칠하여 버렸다는 것인데 이 도말이 잘 도말 칠하여 제하여 버렸다. 없애버렸다. 도말하여 버렸다. 칠하여 제하여 버렸다. 도말했다는 그런 거, 이거 어머니 쓴 정서, 십계명을 지에서 없애버렸다는 건 십자가로요. 그러면 십계명이 있는 죄가 없어져, 벌이 없어지면 죄가 없어진 거예요. 많은 죄가 이렇게 다 없어져. 그 십계명 죄 때문에 다 죽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두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성리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성리하셨나이라. 이걸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머니의 십계명을 제하여 버렸다는 이 사실을, 도말하여 버렸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 구절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이 분통을 노릇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들고 나온 겁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성리. 무엇이 성리냐 이거지. 십자가 우리 죄를 속해서 성리다.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죄의 근원이 된 법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 죄만 속했으면은 법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계속 회개해야죠. 계속. 그래서 계속 회개하는 운동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말하여 지하에 버리자 십자가로 성리했다. 십자가의 성리가 어머니에 속하는 계명의 율법을 지하에 버린 거예요.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성리라고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바꿀 속, 어질 양인데 그리스도와 우리 인류의 죄를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바꿀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예수와 율법을 바꾼 거예요. 교환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율법의 십계명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 율법과 예수의
육체와 바꿔버렸다. 그러나 예수님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렸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없애버렸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십자가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는 끝이 나고 율법의 죄를 없애버렸는데, 담당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율법이 십계명의 율법을 외치겠냐? 그건 예수의 십자가는 무효화시킨 거예요. 응?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응?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다. 소멸되었다. 법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내린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성경에 기록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을 전 세계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응? 그렇기 때문에 없애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찬송가 뒤에다가 이 찬송가 뒤에다가 십계명을 적어놓고 있고 어떤 교회는 저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가면 벽에다가 막 온 벽을 전부 전면의 벽을 지금 십계명으로 다 적어놨어요. 그것은 예수가 2000년 없애버린 그 율법을 거기다 적어놨으면 그건 못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애버린 것을 다시 세운 거 아니에요? 예수의 원수 아니에요? 예수의 원수.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응? 다른 복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모두 예수 믿어서 그 십계명을 잘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렵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다 나타났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어렵게 되려고 한다 노력을 했는데 죄인으로 다 나타났잖아요. 없어진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그것을 다시 살린 거예요. 예수의 대적자예요. 응?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를 없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율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소멸해버린 것이고 지하해버린 것이고 예수님께서 도말하여버린 것인 것이. 응? 오늘날 기독교 천주교는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십계명은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까지 그 십자가 지어서 십계명 없다고 하지만 봐라, 십계명이 이렇게 살아있다. 마귀의 역사, 대마귀의 역사요. 대마귀죠. 그러면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눈물 내고 주의주 해봐야 문성이 있어요. 다 십자가 원수인데 원수 기록하면서 뭐 예수 잘 믿는 지하고 해봤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십계명이 정죄함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응?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어머니의 정서를 도만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나니라. 십자가의 승리가 십계명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5절 말씀에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7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했고,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피로 써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다 바꿔서 없애버리고, 예수의 십자가 바꿔서 없애버리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자는 속량함을 받은 자, 예수 안에서 속량함을 받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 계시록 1장 4절 5절 죄에서 해방받은 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은 평강한 것은 우리를 사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평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한 명도 전한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옛법을 지금도 따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는 것은 언약궤를 맨 자들만이 맨 자들이 앞서서 들어가요. 언약궤에 그 언약궤는 십계명에 들어있는 언약궤가 아니라 새 언약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영적인 그런다. 죄가 없이 너희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넉넉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